휴거에 대한 교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무휴거설, 휴거는 없다는 이야기, 그 다음 부분 휴거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소수의 사람들만 휴거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다음에 단계별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휴거가 된다는 이 부분 휴거설, 그 다음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가 된다라는 환난 전 휴거설을 살펴보았고, 환난 전 휴거설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휴거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환난기 중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두 가지 모두 환난 통과설을 하고 일치합니다. 환난 통과설 가운데에서 환난을 통과하다가 중간에 도중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환난기 중간 휴거설이고, 7년 환난을 전부 전 과정을 다 겪고 환난기 맨 끝에 휴거됐다가 내려온다라는 것이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자, 환난기 중간 휴거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7년 환난 중에서 전반기 3년 반, 이 환난은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를 하고, 후반부 3년 반 대환난은 통과하지 않고 그냥 휴거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환난기 중간 휴거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7년 환난기 전반기는 그냥 가벼우니까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하고, 후반기 환난은 극심하니까 이제 구출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건 7년 환난기가 반으로 나뉜다라는 것에서 이제 착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그 7번째 나팔이 있죠. 자, 7번째 나팔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하고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난기 도중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기 중간 휴거설의 주장은 7년 환난기가 전반기, 후반기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근데 전반기 환난은 통과하고 후반기에는 휴거가 되기 때문에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반반, 환난 전 휴거설하고 환난 통과설을 절반씩을 취한 겁니다. 반반씩 섞어 놓은 건데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 한 일에 한 중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세 때 반이죠. 3년 반. 그리고 42달, 1260일,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적그리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지,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확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일회 한 중간에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날마다 드리는 봉헌물과 희생물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은 그를 자기의 종으로 받아주겠지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가 극심한 환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기 전반기, 후반기 나누는 것은 맞지만 그건 교회하고는 관계없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하고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 중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구절이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 때, 곧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라고 했거든요. 신명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신명기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내 민족이 큰 환난을 겪는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구출된다라고 했을 때 내 민족, 다니엘한테 내 민족 하면 다니엘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민족인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이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 슬프다 그날이여, 그날의 환란이 극심해서 사람들이, 그 민족이 창건 이래로 세상의 창설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극심한 환란의 때를 겪게 된다고 했어요. 누가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겪는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기 중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자, 7째 나팔이 이 마지막 나팔이고, 그것이 환란기 중간에 7째 나팔이 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게 7 플러스 7 플러스 7, 21번의 환란이 아니라 7가지의 환란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 7째 나팔이 맨 끝에 울리는 나팔이지,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 나팔이지, 7째 나팔이 환란기 중간의 나팔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환란기 중간 휴거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환란기 중간 휴거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환란과 대환란을 나누는데 상호 배타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환란, 대환란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7년 환란기 전체를 다 환란이라고 부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전체를 가리켜서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땅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약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그냥 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날들의 환란은 대환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환란과 대환란은 그냥 섞어서 사용하는 용어이지, 처음 3년 반은 환란, 뒤에 3년 반은 대환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혼용해서 전부 다 환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부 다 대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환란기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관계,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빚어집니다. 그리고 전반기 환란은 그럼 가볍고 후반기 환란은 극심한 환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반기, 후반기 중 어느 환란이든지 그 7년 동안의 환란 가운데서 만만하게 보이는 환란은 전혀 없습니다. 다 힘들고 괴롭고 전 지구적인 대재앙입니다. 환란의 강도에 따라서 환란, 대환란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전반기 환란부터가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 봉인의 심판, 그때부터 벌써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이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전반기 환란은 믿음으로, 인내로서 극복하고 통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란 중에 보호를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실현 과정이나 극기 과정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을 가리지 않는 전 지구적인 대재앙입니다. 거기서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민족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임합니다. 천체 이상이 생기고 물이 달라지고 식수가 오염되고, 그리고 이상한 정체불명의 괴 곤충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무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구는 지켜주고 누구는 안 지켜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면 봉인된 14만 4천 명, 그 이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하거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뎌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환란에 던져 넣지 말고 환란 전에 대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과 정화를 위한 그런 환란이나 형벌이 아니고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이게 찜질방 온도가 한 60, 70도 정도 돼야 여기서 땀 좀 빼고 좀 걷기 훈련도 하고 그러지. 이게 105도 사우나가 되면은 5분도 못 견딥니다. 그냥 2000도, 3000도 되는 용광로 정도면요, 그건 쇠도 녹입니다. 이거는 연단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면은 재가 되어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은 찜질방이 아닙니다.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죄인들을 불태워버리고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형벌의 날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환란에는 들어가지만 환란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보호받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나온 keep from, 성도들을 환란의 시간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한다. 환란의 시간에, 시련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표현을 keep을 따로 떼놓고 from만 따로 떼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시험의 시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있다가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면 그때로부터 지키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것은 영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keep from은 하나의 수거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 시작 때부터 지켜주기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예 keep from이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가로막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환란기 중간 휴거설을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무엇이냐? 환란기 중에도 휴거 안 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이런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 성도는 신약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 환란기 성도들에만 가면 꼭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걸 지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시대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로 행위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환란기 중에 있는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도 아니요, 구약시대 성도도 아니요, 환란기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앞서도 나왔지만 이 부분 휴거설이라든지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간의 환란을 하나님의 7가지 심판이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3번 중첩된 심판으로 보지 않고 7 플러스 7 플러스 7, 7 인봉의 심판, 7 봉인 심판이 끝나고 나면 7개의 나팔 심판이 되고, 그 다음에 7개의 금병의 심판이 된다. 전부 21개 코스로 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왜 나오느냐? 7개의 나팔이 언제 울리느냐? 6개의 나팔이 울린 다음에, 그 다음에 7병 심판 직전에 울립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에 의하면 7째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째 나팔을 불면 7 금병을 든 천사가 등장합니다. 7 금병 심판을 예고하는 게 7째 나팔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는 견해는, 환란기 중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의 견해는 7째 나팔은, 자, 인봉 심판 7개, 그 다음에 6개까지의 나팔 몇 개 지났어요? 13개 심판 지났습니다. 그럼 7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에 7개의 금병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이 환란 도중에 7째 나팔이 울린다는 겁니다. 근데 7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을 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래서 그때 몸이 변화되고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걸로. 그러니까 휴거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일곱 금병 심판 오기 전에 환란기 중간에 휴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부분 휴거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휴거설에도 중간에 어떻게 휴거가 일어나느냐, 그 단서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천사의 나팔, 그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나팔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일곱째 나팔은 환란기 중간에 울리는 게 아닙니다. 일곱째 봉인, 그거 하면은 세상 끝입니다. 환란기 끝입니다. 일곱째 나팔, 그거 울리면 환란기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모든 게 끝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실제로 불었어요.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천년왕국이 선포가 됩니다. 일곱째 하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리니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가 돼요. 일곱째 나팔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나팔은 세상 환란기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환란기 중간에 울리는 게 아니에요. 환란기 중간에 울린다면 환란기 중간 휴거설이 맞겠지만 이건 환란기 끝에 울립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마지막 나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일곱째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붑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은 누가 불어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공중에서 강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하고 천사의 나팔은 다르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나타나요? 일곱 금병을 든 천사들, 자, 일곱 금병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건 심판과 형벌을 예고하는 나팔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그 나팔에는 나팔 불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변화가 됩니다. 자, 이것은 부활과 몸의 변화와 휴거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일곱째 나팔 마지막에 부르는 그 나팔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입니다. 또 왕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왕이 임재할 때는 나팔수가 먼저 가서 나팔을 불어서 왕이 지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엎드려 경배하라 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맨 끝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소집하는 나팔이고, 왕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 왕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7년 환란기 전에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그 나팔하고 환란기 마지막에 부는 나팔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환란기 중간 휴거설을 따라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초반부 3년 반 환란은 겪어야 한다. 초반부 3년 반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환란기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초반부 3년 반의 믿음으로 인내로 극복하고 견디고 그래야만 환란기 중간에 있을 휴거에 참여한다. 그래 되면 이건 행위 구원이지 은혜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그게 들어갈 자리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인내해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놓으면은
이것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환난 후 휴것을,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7년 환난을 전부 풀코스로 다 통과하는 겁니다. 환난 통과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신약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며, 환난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잠시 공중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환난 통과설입니다. 자, 환난 후 휴거설의 근거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휴거설이라든지 환난기 중간 휴거설하고 같습니다. 환난기 중간에도 지상에 성도들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한다. 성도의 개념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인지 신약 성도인지 환난기 성도인지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항상 환난을 당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어가지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만 환난을 거쳐서 들어가리라. 이걸 환난기에 겪을 그 환난과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겪는 환난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내리시는 그런 진노의 형벌, 그 환난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진노는 불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자,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자들이 받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난을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 모순이에요. 환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이야기,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휴거는 없다고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환난 통과설을 가르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장로교회에서 우리처럼 전천년설,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걸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처럼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전 휴거와 전천년설을 같이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교회나 불신자나 7년 환난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만신창이가 다 된 다음에 주님께서 내려와가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자들, 배도한 자들 다 가려내고 믿는 자들만 천년왕국에 데려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도요, 환난 통과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환난 후 휴거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전혀 성경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이미 다 끝났는데, 7년 환난 성도들이 다 겪는다고 하면 환난이 다 끝났는데 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걸 해야 되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뭡니까 이게? 왜 올라갔다 내려옵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땅에 환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7년 동안 대피해 있으라고 하늘로 데려가는 건데, 7년 환난 다 겪고 만신창이가 다 됐는데,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쭉 올라갔다가 예수님 오는 거 공주에서 만나 쭉 내려오고 마중 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중을 받아야 호의를 받아야만 안전하신 그런 분도 아닌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환난 후 믿는 자들은 다 휴거가 되잖아요. 휴거가 되면은 천년왕국에서 애 낳을 사람이 없어집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그냥 이게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는 저기 공기가 희박한 저쪽 돌파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요?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은 처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부활한 몸, 변화된 몸이라야만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몸은요, 한 2000m만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가지고 다 숨막혀 죽습니다. 그 다음 오들오들 추위에 떨어야 되고요. 그런 몸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면 부활체나 변화체가 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휴거한답시고 믿는 자들의 몸이 전부 다 변화되면은 변화된 몸은 시집 장가 안 갑니다. 결혼을 못 합니다. 아이도 못 낳습니다.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고 땅에서 결혼해서 아이도 태어납니다. 근데 도대체 누가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믿는 자는 아무도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족들의 심판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존하는 불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왕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국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출산은 누가 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변화된 몸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휴거 안 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애 낳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왕국에 들어갑니까? 왕이 들어와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은 천년왕국에서는 아무도 아이를 못 낳는데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구약에 나오는 대언의 말씀과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건덜이나 무 같은 신학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느냐면 믿는 자는 휴거가 됐기 때문에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지만 천년왕국의 불신자들이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근데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왕좌에 앉으실 때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저쪽에 올리브산 쪽을 바라보면 앞쪽에 그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판결 골짜기 거기에서 민족들 심판을 해가지고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해가 영원한 불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14만 4천 명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세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14만 4천 명은 변화받지 않고 현재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체 번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봉인이 되었습니다. 환란기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유대인 전도단입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요. 왜? 구원받으면 환란 후에 휴거가 돼버려요. 휴거되면은 현재의 몸을 가지고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변화된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모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14만 4천 명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자기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 휴거돼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불신자를 환란 가운데서 봉인해서 보호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돼버립니다. 원래 하나를 비틀어 놓으면요 나머지가 줄줄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봉인을 받았어요. 자, 봉인을 받았습니다. 환란기 중에 미션을 수행하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해를 입지 않도록 봉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죠.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면 휴거돼 버리니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도 받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인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적그리스도 인도받는다. 그들은 불신자의 신분으로서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휴거가 안 되고 현재의 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 믿기 때문에 휴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 민족들의 심판 때에 양과 염소 심판 때에 그들은 불신자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불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 심판할 때 그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불신자로서 왕국에 못 들어가고 영존하는 불에 들어갑니다.
이런 기막힌 논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거에다가 환란 후 휴것을, 전체 성도들이 다 환란을 통과했다가 마지막 환란기 끝에 휴거되었다가 내려온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 아무도 육신을 입고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막아보려고 억지 주장을 펼쳐봤자 점점 이상한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환란 후에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는 땅에는 누구만 남아요? 불신자들만 남습니다. 휴거 안 된 불신자들만 남습니다. 양, 염소 가릴 거 없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심판을 하시는데, 민족들 심판에서 양들은 어떻게 돼요? 양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인 이스라엘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 양들이죠. 그 양들은 환란기 끝에 어떻게 됩니까? 양들은 다 휴거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벌이나 재앙을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심판대 앞에 누가 서게 됩니까? 양들은 심판을 안 받게 됩니다. 누가 심판받아요? 염소만 심판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하고도 맞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교리적인 취약점이 있으니까 환란 후 휴거론자들에게 제일 부담되는 게 지금 어느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게 걸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을 요한계시록 20장으로 옮겨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큰 흰 왕좌 심판하고 같은 걸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에는 불신자도 몸을 입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천년이 끝나면 큰 흰 왕좌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큰 흰 왕좌 심판하고 양과 염소 민족들의 심판을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칠 수가 없는 게 두 심판 사이의 시간 간격이 몇 년이에요?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따로 가리고 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추려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큰 흰 왕좌 심판은 사탄이 마지막으로 반역을 하는데 그 반역 때 사탄의 편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에 쓴 자가 누구인지 가려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큰 흰 왕좌 심판을 합니다. 두 가지 심판은 하나는 천년왕국 전이고 하나는 천년왕국 이후고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사이에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두 구절 사이에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와서 왕좌에 앉자마자 바로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좌에 딱 앉으면 그 앞쪽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민족들 소집해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에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시간 간격 없습니다. 만약 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심판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아플 때 찾아오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접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매 맞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데, 아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배고프고 매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럽니까? 그럼 그건 예수님이 통치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그럼 핍박과 학대를 받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고생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못 먹고 못 마시고 감옥에 갇히고 아파 누워있고 그러면서 치료 못 받고. 자,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은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환란기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내 형제들 이스라엘을 잘 돌봐주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과 큰 흰 왕좌 심판은 서로 다릅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동원이 됐다가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민족들의 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몸을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어디에도 부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어떻게 돼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심판입니다. 한쪽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재판이고요, 한쪽은 지옥에서 나온 이미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던 자들이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서로 다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을 할 때 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 보고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큰 흰 왕좌 심판에는 책이 펼쳐지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책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고, 책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자, 심판할 때 책이 있느냐, 책이 없느냐 서로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민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각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 민족들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가리는 심판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민족들의 심판에는 양민족, 양, 염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양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아가지고 양들을 심판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창세 이후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왕국을 상속하라 그러면서 왕국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큰 흰 왕좌 심판에는 의인들은 서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큰 흰 왕좌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죄에 대해서 심판이나 보상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민족들의 심판에서는 보상과 상벌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잘 돌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피시키고 이런 걸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선을 베푼 것이 곧 나에게 베푼 것이다. 그래서 하나도 그 행위를 잊지 않고 보상으로 갚아줍니다. 큰 흰 왕좌 심판에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무조건 심판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불호수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처벌의 강도가 아마 다르겠죠. 중한 죄를 지었느냐 가벼운 죄를 지었느냐 불호수 속에서 고통의 정도는 아마 다르겠지만 어쨌든 죄인들은 무조건 형벌을 받지 거기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오실 때의 심판을 합니다. 지상왕국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는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땅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들 심판할 때는 예수님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민족들을 소집하고 땅에서 심판을 하는데, 큰 흰왕자 심판에서는 이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보이지 않습니다. 땅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하고 큰 흰왕자 심판을 같은 걸로 보시면 안 됩니다.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니까 성경 곳곳에서 교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자꾸 엉뚱한 가설이라든지 이런 제안을 하는데,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은 성경 말씀과 부딪히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휴거에 대한 여러 교리가 있습니다. 무휴거설, 부분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 환란기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믿는 자는 마지막 날의 환란이 오기 전에 주께서 공중으로 들어 올리셔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래서 자기의 신부를 7년 동안 이 땅에서 떠나 있게 하시고 7년간의 환란이 다 끝나면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환란 전 휴거설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올바른 교리라고 받아들입니다.